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강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깊은 것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가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 몇 군데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15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보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착각에 빠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것 같지만은 그들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증거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죠. 그렇게 가르쳐 주라라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막 사업이 잘 돼가지고 분주하게 행하기 때문에 말씀 들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그것은 어쩌면 복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짧은 인생 가운데 오전에 말씀 듣는 것이 복 있는 것인데 말씀을 들을 시간마저도 없다고 하면은, 그렇게 분주하다고 하면은 어쩌면 그 사업 내려놔야지만이 복받은 자가 될지 모릅니다. 언제나 말씀은 복과 함께 갑니다. 시편 1편에서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그렇고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비록 세리라도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세리일지라도, 또 죄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는 그가 복 있는 자를 말합니다. 막 사람들은 막 웅성거립니다. 말합니다. 수군거려서 말하기를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소리, 그것 때문에 옳은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상황이 예수님을 붙든다고 해서 십자가로 가는 길 주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야유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비난해도 우리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고 끝내 생명을 주어 우리를 살리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첫째 비유가 뭐냐면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면은 너무나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와서 친구들과 더불어 잔치를 벌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을 때 100마리가 있을 때 하고요, 한 마리 잃어버려가지고 찾아와서 또 100마리 될 때와는 상황은 똑같잖아요. 그럼 100마리 전체가 다 있을 때에는 즐거워하지 않다가 한 마리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니까는 즐거워서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렸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론을 냅니다. 뭐냐면요, 7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의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올 때에 너무 기뻐서 마치 큰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음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해서
우리는 늘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온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 그 사고를 당하니까 온전한 지가 거의 30년 되는데 30년 동안 이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함께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일을 통해서 내가 평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옷자락으로 덮어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 때문이었구나. 이걸 기억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요, 이 100마리 중에서 그대로 100마리가 있을 때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있다 그러면은 이 100마리 한 마리의 소중함을 모를 거예요.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니까 이 목자는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99마리 놓고 한 마리 찾으러 가요. 근데 그 발견했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어깨 메고 와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회개임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위에서 말하는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그들이 말씀을 들으러 돌아온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깊은 하나님께 회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말씀 듣는 것,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집을 쓸고 찾아도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찾아보니까요, 마침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크마는 하나의 은전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동전 하나 찾았다고 벗을 불리고 이웃사람 불러가지고 잔치해버리면 그 돈이 다 나가라 버리겠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 드라크마는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10드라크마가 뭐냐면요, 이 10드라크마는 뭐냐면은 10개로 된 하나의 이 여인의 결혼 지참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마치 소중한 결혼 반지와도 같은 거예요. 소중한 결혼 반지와 같은 것 중에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중에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누구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 가치가 뭐 얼마가 안 나간다고 해도 그건 너무너무나 소중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려 찾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금액 10드라크마 모든 가치만큼 이렇게 뭐 잔치를 벌린다고 해도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거니까요. 지금 그런 내용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결국은 이거예요. 10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영혼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겠다라고 다니엘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다시 돌아와 회개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여러분, 다음에 그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인데 한 아들이 이제는 둘째가 아버지한테 자기에게 분깃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뭐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줄 것 그거 지금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그 몫을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논 몇 마지기 이렇게 떼어줬겠죠. 아마 아들이 2명밖에 없다 그러면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이 되겠죠. 왜냐하면 큰 아들에게는 2몫이 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요.
그래서 3분의 1의 뭐 땅 같은 걸 다 처분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지내요. 막 먹고 마시고. 이게 큰아들 말을 들리면은 그는 모든 그 재산을 갖다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그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이렇게 허랑방탕한 허망한 삶을 살면은요, 언제나 끝이 옵니다. 삶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이 단어를 보면은요, 비로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비로소 그가 이렇게 되었다. 이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 마지막이, 그 결말이 이렇게 종결이 될 것이다라고 마치 예측하고 있었던 듯이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 그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이 엎친 데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게 옵니다. 딱 돈이 떨어지니까 나라에 흉년이 드는 거예요. 흉년이 안 될 때는 돈이 떨어져도 사람들한테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 베푼 게 얼만데 얼마나 많이 그들에게 뭐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뭐 했겠잖아요. 그러니까 뭐 풍년이 들었으면은 그들도 막 도와주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상황은 언제나 이렇게 갑니다. 언제나 돈이 딱 떨어지면요, 흉년이 딱 들어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게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궁핍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백성 중 한 사람의 붙어 사니 말이에요. 나 좀 채용해 주세요. 붙어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알았다. 너 그러면 저 들에 가서 돼지를 쳐라라는 거예요. 저 들. 원래 돼지를 친다라는 것은 저 먼 들에 설 때는 막 방목하잖아요. 돼지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둬서 기르는 게 아니라. 돼지를 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요. 혼자서 돼지 치고 있는 거예요. 돼지와 함께 살면서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돼지의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라고 되어 있죠. 돼지 먹는 것보다 돼지보다 더 못한 지금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돼지는 마음껏 자기 밥을 먹지만은 돼지 밥도 못 먹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17절이에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니 그럼 이 아버지는 왜 사람을 통해서 이 아들을 찾지 않았을까? 이렇게 막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이 아들이 떠났는데 지금 어디서 뭘 할지 모르는데 왜 찾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의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뭔가 집을 떠나고요, 그렇게 자기의 결심으로 떠난 사람은 그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설사 그를 데리고 왔다고 해도 그는 도로 나갑니다. 모르죠. 그 아버지가 이게는 기록되지 않지만 비유니까 아버지가 찾아와서 갖다 놨는데 또 나갔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결단해야지만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이 없이는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게 있지요.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의 마음이 돌이켜면, 야, 내가 이제는 진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떤 결단을 하면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는요, 어떤 사람에게 진 죄는 다 하나님과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요셉이 잘 알잖아요. 요셉이 막 그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일을 다 관장할 때 보디발이 아내가 그를 막 유혹하잖아요. 우리 동침하자.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모든 죄는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누구를 속이는 것도요, 그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오늘 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거예요. 회개는 뭐냐면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고백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스스로 돌이켜 돌아가자. 돌아가는 것이 회개임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막 어떤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회개했다고 말하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돌이키는 것, 돌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아들이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에게 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야지. 어떻게 낯짝이 있지? 하면서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언제나 회개하는 자의 마음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애통하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해지게 됩니다. 회개하면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회개도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그 처분대로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내가 맡기고 다 의탁하겠다. 심지어 이 아들은 내가 아들일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다 아니다 해도 아들이 아니다 해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다. 품꾼만 돼도 좋겠다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를 만난 아버지는요 22절에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긴다라는 것은요 아들로서 대우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줘요. 그대로.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베풀게 하죠.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라고 얘기합니다. 막 그렇게 잔치를 베풉니다. 많은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그래 모두가 다 즐거워했다라고 말해요. 마치요 하나님 나라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한 명 잃어버린 양이 돌아올 때에 이와 같이 천국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음을 너무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음을 이 아버지를 통해서 지금 감정이입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요. 막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또 다른 그런 마다들의 의미가 나오죠. 마다들이 나옵니다. 이 마다들이 밭에 가서가 돌아옵니다. 집에 오는데 밭에 갔다 이 말은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하인을 불러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하인이 대답합니다. 동생이 돌아왔어요. 당신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신 동생이 돌아왔다 그러면은 이 형이 돼가지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큰아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원통함이 있는 거예요. 이 둘째 동생이 말이야 재산을 다 말아먹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장녀들과 함께 그렇게 하랑방탕한 삶을 살고 이 미워하는 마음이 막 있어요. 왜 없겠어요? 형제지간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것 디모데후서 3장 1절 후서 말씀처럼요. 이 사람이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마음에 갖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형은요. 이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 죽일 놈, 이 나쁜 놈 하면서 막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도 못 두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파하게 만들고 나쁜 놈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도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는 가족이잖아요. 형제잖아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형제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동생이 돌아왔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인데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죠.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7절에 보니까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둘째 아들은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건강한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쓰고 있네요. 몸이 병들고 지치고 어디가 불구가 되고 이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네가 왔구나 하면서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이 큰아들은 첫째 아들은 이게 못마땅한 거죠. 그러면서 들어오기를 싫어합니다.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니 삐졌습니다. 아버지가 또 나와요. 참 아버지는 노하여 하는 화를 내고 있는 그 큰아들을 데리러요. 또 아버지가 밖으로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왜 들어오지 않냐? 네 아들이, 네 동생이 돌아왔다.
그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같이 기뻐해야 되지 않냐 라고 말하죠. 근데 아버지는, 이 큰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께서 명령하면은 어김없이 그 일을 했습니다. 밭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일해왔고 지금도 밭에 가서 일하다가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염소 새끼 하나라도 내 친구들과 즐겁게 하라고 해준 적 있습니까? 하면서 지난날 서운했던 것을 막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살림을 갖다 다 장녀들과 함께 상급이는 이 아들이 돌아오면 막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이 잔치를 벌리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 큰아들에게는요,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그 아버지가 말하는 31절, 32절입니다. 이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 31절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마땅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즐거워하는 건 마땅하다.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 이거 즐거워하는 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고 오는 것, 그를 감싸주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건 마땅하다. 너는 왜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못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왜 너는 그렇게도 같이 살면서도 모르냐.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냐. 이것이 큰 복인 줄을 왜 모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이것처럼 큰 복이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금을 주고 엄청난 지혜를 줘야지만이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뻐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항상 함께했기 때문에 내 것이다, 너 것이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마음이 공고한 줄 네가 아느냐 라고 그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돼지 그런 주업 열매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훔쳐먹고 그가 가장 처참한 지경까지 빠져나갈 때, 빠져있을 때, 그것이 왜 그러냐면 아버지를 떠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나와 함께 있었지 않았느냐. 너 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아버지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면 좀 엄청난 것 좀 해주십시오. 엄청나게 왜 우리의 삶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끝나고 나서요, 엄청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16장에 넘어가면요, 16장 비유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이거 잠깐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장에요, 옳지 않는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참 난해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지기는 그 제사를 맡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가만히 소리 들으니까 청지기가 이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써버려요. 그래서 불렀어요. 네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 일은 들었는데 내가 이 일을 그만두면은 나는 어떻게 살까?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일을 하자니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까지 주인에게 빚진 사람 다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말 기름을 섞었습니다. 증서를 가져오면 빨리 증서 고쳐. 빨리 50으로 고쳤어라. 밀 100석을 제가 이렇게 구워왔습니다. 빨리 적어. 다시 고쳐서 80이라 적어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인의 재산을 더 축내는 거잖아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8절에 보십시오. 주인의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애매한 거예요.
왜 칭찬했을까? 여러분, 언제나 비유는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비유를 보는 게 아니에요. 비유는요,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의 내용을 보는 거예요. 이게 비유예요. 그래서 비유는 그 말하려고 하는 의도에만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다른 데 갖다가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옳지 않은 청지기, 맞아요. 그런 거짓말로 증서도 고쳤고요. 주인의 그런 재산을 갖다가 낭비를 했죠. 옳지 않는 청지기가 맞아요. 그는 불의한 청지기예요. 의롭지 못한 청지기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며 칭찬했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비유의 목적이에요. 이를 지혜롭게 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는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왜 그렇게 고쳐쓰게 했을까요? 일 잘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청지기를 그만둬도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 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비유의 의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혜 있게 일하였으므로 칭찬했다라는 것은요,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시대의 아들들, 이 세대의 아들들, 이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빛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시대의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 불의한 천지기처럼요. 그러면 여러분요, 이 자기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날 것을 준비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환경만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불의한 청지기는 다음에 내가 이 직장, 이 청지기를 내가 직분을 빼앗기면 내가 어떻게 살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일을 했다라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날을 대비하는 그의 지혜로운 처신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지 그가 했던 행동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날까?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마지막을 가지고 현재를 사는 자예요. 주님 만날 것을 기억하며 지금을 살면은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답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귀를 사기라. 그리하면 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막 높은 비중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크고 존귀한 것으로 여기지만은 물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물질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건 중요해요.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물질은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물질은 불의한 것이고 9절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지극히 작은 것이다. 물질은 작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막 몇백억, 뭐 억이 있고 와 굉장하다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 여겨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13절에는 그것은 남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명령하면 이동하는 것이고 너는 맡아 있는 것이고 그건 남의 것이고, 그리고 남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불의한 것, 작은 것, 그리고 남의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질을요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막 물질 조금 때문에 뭐 살인도 저지르고 이것 때문에 막 형제 자매 사이 막 싸움도 하고 야단나죠. 그런데 너희는 이것은 불의한 것이고 물질은 불의한 것, 작은 것, 그리고 남의 것으로 여겨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 나오죠. 자, 10절이에요. 큰 것이다라고 합니다. 큰 것에도 충성하고 이렇게 말하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래서 물질을 잘 관리할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큰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큰 것이에요. 그리고 또 11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참된 것으로는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거죠. 믿음은 참된 것이에요. 영적인 것은 참된 것이에요. 이건 엄청나게 큰 것이에요. 그리고 말하죠. 자, 12절에 이겁니다.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이거 물질이에요.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의 것은 영원한 생명. 주님이 주신 영원히 우리에게서 없어지지 않을 것을 얘기합니다. 물질은 남의 것이어서요. 명령하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다가 이 사람에게도 가고 이게 물질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은 물질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관리할 청지기로 우리가 세웠다라고 지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 16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그래도 하고 16장 마치겠습니다. 19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내용이요, 다른 데로 없어요. 이 비유로 여기 누가복음 16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부자하고 거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극단적이에요. 부자는요, 매일매일 부자이기 때문에 막 잔치를 베풀고 호의호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 거지는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냐면은 푸스러기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살아요. 얼마나 몸이 헐었냐면은요, 막 개들이 와서 막 헌대를 핫을 정도로. 여러분 이 삶을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나사로보다도요, 거지 나사로보다도 이 부자의 호의호식을 더 원한다니까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부자의 이 호의호식을 더 원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둘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여러분 비참합니다. 이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요. 지금 이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아니 가난하게 살아야지만 천국에 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부자야지만 지옥에 갑니까? 그게 아니고요.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요. 여기 나와요. 30절을 보십시오. 보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우리 집에 지금 동생이 형제가 5명이 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빨리 좀 우리 동생들한테 회개 좀 시켜주세요. 회개해야지만 이곳에 오지 않는데 이곳에 오지 말게, 이곳에 오지 말게끔 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부자는 회개하지 않아서 이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자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회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그들이 놓였죠. 현실에 붙잡혀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옥은요,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옥에서는요, 할 수 없는 거 4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분만 말하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옥에서는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냐면 보십시오. 자, 지옥에는요, 그가 막 23절에 보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잖아. 근데 이 고통이요, 끝이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억만년 계속되는 거예요. 억만년하고요. 억만년만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 땅에 100년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100년은요, 1초에 불과합니다. 1초. 억만년 0.0001초에 불과해요. 이거 견딜 수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이거 못 견뎌요. 0.1초도 못 견뎌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이 0.1조의 이 삶 속에 막 붙잡혀가지고 어리석게 살잖아요. 여러분, 지옥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100년으로 끝나고 1000년 만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라고 말하죠. 자, 24절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성경에 보면 불이 있고 구더기가 있다 했죠. 그래서 구더기가 막 온 살을 파먹고 다녀요. 그래도 죽지 않아요. 늘 불꽃 속에 있는 거예요. 괴로워, 뜨거워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목이 말라 죽겠어요. 가래요. 그래서 물 한 방울을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못하잖아요. 긍휼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하는데 물 한 방울 주지 못하는 것이, 긍휼이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무서운 것이죠. 24절에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옛날에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하죠. 너는 괴로움을 받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있다. 두 번째로요, 지옥은 위로가 없는 곳입니다. 긍휼도 없고요, 어떤 위로도 없어요. 위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함을 받아야지만이 마음이 평안을 갖고 그렇게 또 우울하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도요.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잖아요. 성령의 위로를 받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오셔서 비둘기같이 오셔서 잔잔하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위로가요, 지옥은 없어요. 야, 막 마음이 언제나 그렇게 막 불안하고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위로함이 없어요. 긍휼도 없고 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6절에 보니까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